나훔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애워 쌓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내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전도서 3장 말씀에 보면 천하 만사에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그리고 잘 때가 있고 깰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니느웨를 향하여 주신 요나 그리고 나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때가 있고 또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 3장 나훔 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니느웨를 멸망시키실 것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때와 심판하실 때를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다가 죄가 가득 차서 더 이상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4대 만에 그러니까 400년 후에야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선을 불면 풍선 안에 바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점 부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부풀다가 어느 순간에 뻥 하고 터집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였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폭력과 약탈, 음행과 우상 숭배로 점점 니느웨 성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하게 부풀어 올라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풍선의 바람이 조금 빠진 겁니다. 하지만 다시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 성 안에 죄악의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훔 3장 말씀처럼 이제 마지막 풍선이 터질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좀 줄어들었으면 계속 줄어들면 좋겠는데 왜 다시 사람들이 죄악을 향하여 달려갈까요? 아프리카에는 스프링복이라는 사슴이 살고 있습니다. 그 스프링복은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살고 있는데
한 번씩 그 수천 마리의 스프링복이 초원을 내달리다가 절벽 아래에 다 떨어져서 한꺼번에 수천 마리가 몰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많은 스프링복이 초원에 풀을 뜯어먹는데 풀을 뜯어먹으면서 앞으로 가다 보니 뒤에 따라오는 스프링복은 풀을 제대로 뜯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더 먹으려고 신선한 풀을 먼저 먹으려고 뒤에 있는 스프링복이 앞으로 막 뛰어갑니다. 그러면 앞에 있던 스프링복도 덩달아 뛰기 시작하는데 그냥 계속해서 풀을 뜯어먹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달려가다가 낭떠러지가 나와도 멈출 수가 없어서 다 떨어져 죽습니다. 어쩌면 니느웨 성 사람들도 그와 같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죄악을 향하여 뛰어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만난 것입니다. 멈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를 넘기면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아직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그때가 가까우면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난리와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재난과 재해가 질병이 가득해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아직 심판의 때는 아니지만 그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라면 지금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방주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문이 하나입니다. 제일 꼭대기에 문이 달려 있는데 노아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모든 동물들을 다 그 방주에 싣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동물이 다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고 창세기 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521장 가사처럼 구원의 문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되고 그 구원의 문이 닫혔으면 누구도 열 수 없고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되기 전 타야 됩니다. 우리는 다 타고 있으니까 뭐 괜찮은데요. 아직 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도록 우리는 문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사실 2년 넘게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으로 인하여서 QR코드 찍고 소독하고 교인 증명하고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참 교회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다 해제가 되었으니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 탑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활짝 열어 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문이 늘 열려 있죠. 그러나 문이 열려 있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어떤 분들이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오시면 이렇게 참 잘 왔다. 따뜻하게 참 받아주는구나. 반겨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준비하고 그 영혼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태신자 작정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예수님의 생명 사역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지 않은 그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우리와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제일 먼저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그들을 보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또 그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서도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맡겨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붙여주신 대신자를 또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태신자들 심령 속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구원의 방주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그 영혼이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고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을 우리와 함께 기다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